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링컨의 어록을 읽다가 감동받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일 나에게 8시간을 주고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쓸 것이다. 8시간 중에 6시간을 도끼 가는 데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는 그 도끼 날이 예리해야 그 나무를 잘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끼 가는데 무려 8시간 중에 6시간을 거기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게 매일 공감 전도단을 발족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이 준비된 가운데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새벽마다 2주간 동안 계속 전도에 관한 말씀,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또 태도를 정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영어의 표현에 보면 그 묻는 그 질문하는 그 형태가 있죠. 처음에 why를 묻고 두 번째 how. 근데 오늘은 what, 무엇을 전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의 3가지 도를 말씀드렸죠. 그 도, 첫 번째 도, 그 말씀이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에 십자가의 도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요. 그러면 만일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흉악범인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그 십자가 자체는요, 저주의 상징이고 아주 끔찍한 일, 수치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고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장식하고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당시에 그 십자가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숱하게 죽어갔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아무 소망도 없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의 십자가와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과거가 청산돼야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과거의 청산은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참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신앙의 고백인 사람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 안 합니다. 그저 싸구려 구원, 싸구려 은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디트리히 보네포가 말한 당시의 기독교, 오늘의 기독교를 왜 자꾸 천박한 기독교라고 하는가? 아무런 마음의 회심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믿었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싸구려 구원이 문제란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면 나는 마음에서부터 충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나도 이미 죽었구나, 그를 깨닫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는 그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그건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 속에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모든 죄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 풀려짐으로부터의 모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 그들에게도 오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특별히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계속 미련한 것을 강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또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고 오늘 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의 공헌은요, 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 가장 공로자가 바울 사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표적이 어떤 현상에 그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헬라 사람들은 원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라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즉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들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의 능력이나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나 이런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결국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전도 현장에서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그 전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장에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요 뭘 딱 내놔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으려고 약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약을 털어 넣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뭐 자살자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살아나는 역사. 그런 사람은 오죽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역으로 말하면 살고 싶은 갈망이 속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참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나가면 이렇게 죽을 자를 살리는 역사도 있고요, 실족해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매일 공감 전도단에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여기서 계속 강조한 대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귀한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요, 우리가 이 공감전도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과 즐기자 공감전도, 이 귀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즐기십시오. 이렇게 살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셨어. 우리 모두가 공감전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